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기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도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레위인이 집을 떠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끔찍한 일을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거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단어가 성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그 레위인과 관계하려 할 때 오히려 그 노인이나 아니면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신 자신의 첩인 아내이었던 그 첩 여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사실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이 얼마나 타락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고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의 아내를 결국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결국 문 앞에까지 다시 돌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레위인 그 모습 그리고 비참하게 결국에는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죽은 첩을 집으로 싣고 와서는 마디마다 찍어서 결국 12덩어리로 분리하고 그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버리게 돼요. 그러자 그걸 받은 각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상의합시다. 그래서 결국 모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20장 말씀이에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일명 이걸 이제 미스바 총회라고 불러요. 미스바 회의, 미스바 총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뒤 끝까지는 이 총회가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지 그걸 의논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사건의 주동자들을 내놔라. 그러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그 거절하는 대신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이겨요. 2번이나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결국 3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26,000명 중에 25,000명이라고 하는 데는 수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레위인의 첩에 절단된 몸 일부를 받은 그 지파, 각 지파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들이 이걸 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의 심각한 범죄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위인의 첩의 죽음과 사건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지금 모일 만큼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받아서 정착한 지 약 한 300에서 4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12지파가 함께 모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선 이 20장 전체의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구분된 내용을 제가 실어 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자, 사사기 20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부분으로. 첫 번째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조사를 하잖아요. 경찰들이나 아니면 해당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요. 어떻게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동체가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사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사건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회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스바 총회, 미스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의견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거절해요. 니네 기브앗 사람들 내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잖아. 이 사람들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가 이에는 똑같이 갚아주겠다.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한 여인을 죽인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하죠. 결국 이 거절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3번에서 전쟁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을 전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는 패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네 번째에서 결정적인 전투, 이 세 번째 전쟁이죠. 이렇게 지략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이렇게 기습작전이죠. 숨어 있다가 앞에 선발대가 가서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후발대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 기브아 성을 들어가서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29절부터 35절에 나와요. 그리고 36절부터 48절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가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장면이 뒤에 부분에 남아 있게 되죠. 베냐민 지파의 이 거의 멸망에 가까운 패배, 멸망에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서 이제 21장에 가면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나 이렇게 이 범죄인데, 사실 범죄인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도 눈 감아주겠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참 오늘날로 따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가 그래요. 사건이 있었어요. 재판을 하죠. 그 재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로 끝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그 패배로 결국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상황. 이게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의 끔찍한 그 암흑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그러면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우리 지난번에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기업으로 처음에 받았던 기업 그 단지파 땅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망쳐서 제일 북단에 있는,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단지파라고, 단에서부터라고 할 때 이 단은 북쪽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그 북쪽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까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회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인 곳이 바로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여기서 말한 이 미스바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미스바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는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에요. 결국에는 보세요. 이런 모임,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절을 볼게요. 2절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온 백성의 어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 그 중에 칼을 든 보병이 몇만? 40만 명.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40만 명이. 이 40만 명.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이 4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인원이에요. 엄청난 인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 어른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지금까지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대적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우리 싸웁시다. 대적을 무찌릅시다. 이렇게 할 때도 겨우 10,000명 정도만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때도 10,000명이 모였던 것도 그때 우리 사사기 이렇게 오면서 봤잖아요. 자신들이 전리품을 얻는데 유리할 때만 사실 모였죠. 그리고 또 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전리품을 못 얻게 돼, 얼마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막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수가 모였다는 소식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들어요. 자,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냐, 이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레위인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그럼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이 일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했던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어요? 아니면 관계하러 일어났어요? 관계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치러 일어났다고 그래요. 치러.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을 공격했다. 우리를 마치 도적대가 우리를 공격하듯이 이렇게 점점 이 자신의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마치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굉장히 호도하고 있죠. 보세요.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뭐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죽이려 했어요? 관계하려 했어요? 관계하려 했어요. 관계하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였다. 여러분, 내 첩을 욕보이도록 내준 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내 아내를 결국 죽게 했다. 자신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의 일부는 레위인에게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책임은 살짝 숨기고 모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 소식을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 아니,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해? 그러나 사실상 이 레위인의 잘못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이걸 이해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레위인의 한마디에 결국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게 민족, 동족 학살 사건으로 이 사건이 결국에는 번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보세요. 모든 사건에 가담자가 있어요. 가담자. 동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 안에 우리가 계속 사사기 전체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불의한 인간.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불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불의한 인간의 말을 듣고 불의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인간이 불의한 범죄에 대해서 불의한 결정을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왜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거예요. 불의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불의한 인간의 한계.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된 공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된 공의, 참된 정의를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공의가 아니라 불의만 남은 거예요. 불의만. 너무나 당혹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아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인간이 불의한 생각으로 불의한 결정을 내려요. 그 불의한 결정이 마치 공의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는 불의한 인간 앞에 불의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 그럼 정치 지금 막 엄청 혼란스럽죠. 아무리 그 누가 뭐 세워진다 한들,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대통령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서도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해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인간이 불의한 결정을 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 그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의한 이야기에 분노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서 군인들을 뽑기 시작해요. 8절부터.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사건의 진상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기로 결의를 해요. 정하게 되죠. 여기서도 일제히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브아 사람들이 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악행을 징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실 이 징계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이 분노한 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윤관을 당해 사망한 이야기. 이게 첫 번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은 이스라엘 막내잖아요. 막내란 말이에요. 가장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러분 베냐민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정직할 거라고 여겼었던.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분노를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분노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 베냐민 지파에게 완전히 쏟아붓고 있어. 각 지파마다 10분의 1 사람들을 세워요.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모아서 이게 세워진 사람들을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이게 헛된 열심입니까? 얼마나 헛된 열심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이죠. 여러분 이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었다면 이들이 이토록 이런 타락한 열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숭배, 그 문화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다가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이 악행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노해서
이거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전멸시키기까지 한 이 끔찍한 만행이 너무나 어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열심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부와 불량배들의 이 극악한 죄에 흥분되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한 번도 여기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회의하기 전에 뭐 먼저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묻지 않아. 오히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건 이해되지 않아. 이건 당연히 징벌해야 돼. 징계해야 돼. 여러분 징계의 수준은 징벌의 수준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사실 이 규율을 어떤 규범을 어긴 건 그 규범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긴 대상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거지. 그들의 분노, 단순히 그들이 흥분하고 그들이 상식과 이해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처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법도 상식과 이해선에서 해결되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돼. 그럼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법을 세우는 취지에 맞게 처벌하는 게 우선인 거죠. 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악행을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냐고 추궁하니까 그러면서 이 불량배들을 넘겨라. 우리가 이들에게 똑같이 이해는 눈에는 갚아주겠다. 그들을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했으니 죽였으니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결국 사형 선고 내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12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을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성읍들로부터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결정을 거절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요.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에 대한 자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정을 하지 않는 거. 오히려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사람들 700명이 왼손잡이에다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 그냥 백발백중이라는 얘기야.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겨우 700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너무나 잘 싸우니까 1차전, 2차전은 승리하게 되는. 이걸 믿고 그래?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봐.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아마 그랬던 거겠죠. 교만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어요. 그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금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징계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처단하겠다, 내놔라, 그 결정을 따르지도 않아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요구도 듣지 않아요.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이게 분열이죠. 결국 분열로 치닫고 있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보면서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일제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2절에도 온 백성 곧 모든 이스라엘 지파, 8절에서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요. 11절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함께 공동체를 함께 상징하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이들을 징계하고자 하는데, 근데 보세요.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이세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들이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단순히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만큼의 폭력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집단적 맹목성,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근 이제 탄핵 사건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좌우 분리가 나타났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것도 잘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바로 집단적 맹목성이에요. 집단적 맹목성.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에 서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금 완전히 좌우 분리돼서 극단으로 치달아 완전히 이 사회가 체제가 완전히 분리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건 아니죠. 물론 잘못하면 내려와야죠. 그리고 앞으로 자라기 위해서 또 다시 뽑고 또 세워야죠. 그럼 이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형태로 어떤 맹목성을 가져서는 안 돼요. 누가 참 이게 이거 완전 딱 보이잖아요. 종교적인 우파하면 뭐 종교적인 사람들과 함께 막 광화문 이렇게 태극기 집회만 하는 사람들, 집단적인 맹목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회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과 또 이 반국가 사상으로 몰고 가는 이 세력들, 그럼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 모든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행동은 그냥 단순히 헛된 열심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단 말이죠. 이걸 조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치우쳐진 맹목적인 그런 열심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건에 기초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기초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제이예요. 일제이. 그럼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치된 행동이죠. 우리의 찬송가 중에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이 지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치되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제히 감정적 모든 어떤 복수심 이게 다 내포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거, 어떤 군사적인 거 모든 걸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냥 한 사람처럼. 이런 표현이 이게 마치 우리가 일제히 할 때는 죄에 대한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국 폭발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파괴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일제히 모든 이 속에는 뭐가 없어요? 결국 연합이 없어요. 연합이 없는 거예요. 분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분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제히 여기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샬롬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죄악들만 결국 가득하게 되는 게 바로 모든 일제히.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 사회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투쟁하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이 안에서 참된 샬롬,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감동적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 다 같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이건 집단적인 폭력과 오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사회도 어떤 목소리에 우리 일제히 모두 다 함께 하나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그러면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일어난 연합만이 그럼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함께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났다면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대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브아 사람에 대한 징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공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결국 공동체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이 죄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죄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자백하고 함께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결국 죄를 범한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 이 시대의 원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자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